만나서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만나는 것 같네요. 굉장히까진 아니고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어색하지만 여러분 열렬한 반응을 설교 시간에 보여주셔서 서로 피차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계약을 벌써 했나요? 아라고는 벌써 했고 이음중은 언제 계약을 하죠? 내일 모레? 어,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랑하는 친구들의 곁으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방학 잘 보낸 여러분들을 스스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집에서 마냥 노는 것도 힘들죠? 예, 그래서 학교 생활 또 하면서 열심히 살아내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 여인찬 선생님께서 광고하셨듯이 그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을 제 사비를 걸고 상품을 걸고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열렬한 참여를 위해서 좀 제 사비를 많이 드릴 예정이에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왜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생명이 태어난 지 이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로 치면은 엄청 갓난 아기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럴 때 좀 예배 공동체가 잘 갖추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데 좀 힘을 보탤 필요가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독려를 해도 계속 지각을 하시고 대표 기도를 제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시고 밤늦게까지 우리 세상 문화에 충성하시다가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독려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을 제가 또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8개월 동안. 근데 9시 3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11시에 또 어른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체육관에서 11시에 드리면 좋으려나? 막 이런 생각까지 제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좀 어떻게 하나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수영로 교회라고 부산에 있는 중등부 공동체입니다. 여기도 9시에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친구가 선생님으로 보이세요? 학생으로 보이세요? 네, 중3 남학생입니다. 남학생이 8시 전에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저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요. 한번 또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여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저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 시간이 몇 시라고요? 수영로 교회? 9시. 저희보다 30분 빨리 드리는데도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열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독려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분당에 분당 우리 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중등부 예배가 9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찬양 인도를 되게 키 크고 예쁜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중3 여학생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중고등부 공동체들도 이런 우여곡절 끝에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모범적인 사례를 딱 갖다 주면은 여러분들이 또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으니까 어떤 제 경험을 좀 토대로 오늘은 성경을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제 경험을 좀 토대로 이 예배가 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갔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할 거다.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또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그 앞에 화면을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그 중등부에서 이전에 그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에서 중등부를 맡았었는데 제가 이제 사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중3 여자애가 저렇게 장문의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은 대학생이 됐어요. 저 여학생이. 근데 당시에는 중3이었었습니다.
저기서 이제 좀 오늘 설교와 관련된 카톡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항상 말씀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굉장히 좋았어요. 느낌표가 있고요. 기도할 때 참다 참다 못해 눈물을 흘렸었거든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 이름이 박희원이라는 학생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신앙이 좋았던 거는 아니었어요. 음, 좀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 희원 학생을 처음에 만난 게 하선이와 다월이와 동갑인 중1 때였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 표정이 항상 이랬어요. 항상 이런 심술궂은 표정으로 항상 교회를 좀 나왔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이 친구가. 예. 예배 끝나기 20분 전에 나와서 주기도문 끝나기 전에 탁 도망가던 친구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한 달, 두 달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희원 학생한테 연락을 해서 신촌에서 밥을 먹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또 단둘이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희원이와 친구였던 수연이라는 친구랑 셋이서 신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국 저만 나갔습니다. 희원이가 전사님 저 일이 생겼어요. 라면서 10분 전에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만났어요. 그래, 전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내 소관이 아니다.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저는 제 갈 길을 갔는데 이 학생이 웬일인지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은혜를 받더니 예배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서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시연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근데 그 시연이라는 친구랑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시연이가 계속 나왔는데 희원이가 또 잘 챙기더니 결국 시연이랑 함께 겨울수련회를 가게 됐고 또 겨울수련회에서 이 시연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좀 예배가 원래는 좀 건강하지 않았는데 예배가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지자 은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신 결과 이렇게 희원이가 저한테 이렇게 장문의 감동의 카톡을 보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중등부 공동체가 건강하게 예배가 세워졌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부장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한 50대 되신 부장 선생님인데 전사님 우리 중등부 너무 침체돼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는 최대한 짧게 설교는 5분만 해주시고 애들이랑 많이 놀러가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좀 지켜봤죠. 한 주, 두 주, 3주 정도 지켜봤는데 굉장히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등부의 재적은 20명이었고요. 실제 출석하는 인원은 6명 정도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 6명도 고개를 다 떨구고 핸드폰 만지고 옆 친구랑 떠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좀 비롯됐을까? 예배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좀 제가 유심히 지켜보니까 당시에 50대 부장 선생님 한 명이랑 청년 선생님 4명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찬양이 딱 끝나자마자 이 청년 선생님들이 뒤로 우르르 가시면서 예배 시간에 수다를 떠시더라고요. 학생들은 그걸 다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학생이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학생을 붙들고 수다를 떨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 찬양을 드리는데 뒤에서는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수다 떨고 있고 이런 동상이몽의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예배 중간에 화장실 가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여보세요 하면서 밖에 나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형식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형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예배 시간 30분 지각하면 지옥 가고 5분 일찍 나오면 천국 가고 기도는 반드시 1시간 이상 해야 되고 어? 일주일에 찬양을 한두 번은 꼭 들어야 되고 저는 이런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물컵도 이 컵이라는 형식이 있어야 물이라는 내용물이 담기죠. 형식이 없으면 물은 계속 흐르잖아요. 쏟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형식이 없으면 은혜,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식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이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체 교사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다 모입시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 우리 중등부가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많이 놀러 다니질 않아서, 전체 회식을 애슐리에서 한번 해야 되나?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웃지만 그 당시에는 딱 정색을 하고 무게를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에 의해서 조각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으니 침체된 것이니 예배가 살면 반대로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솔직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사랑 받은 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먼저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가서 떠들지 마시고요. 화장실 가지 마십시오. 저도 설교 시간에 오줌이 마렵고 응아가 마르면 참고 설교합니다. 중간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찬양팀 선생님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듣겠습니까? 그렇게 무너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요. 또 똑같이 뒤에서 떠들시고 화장실 가시고 그러시길래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예배 도중에 양해를 구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중등부 예배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선생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저는 설교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오시더니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이렇게 달려오시면서 맨 앞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3 학생 중에 마태림이라고 하는 남자 학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군대에 갔는데 그 태림이라는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전도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이거는 좀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태림이가 한 기도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시간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집중하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태림이가 엄청 숙연해져요. 그리고 나서 한 4주 뒤에 태림이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던지. 예, 그렇게 세세한 거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체계를 잡아나가고 단어 하나까지 제가 교정을 하면서 예배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들도 바뀌고 애들도 이제 예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했던 소리가 여러분 앞을 봐주세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저를 2번 봐주시면 제가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아도 다 애들이 똘망똘망 집중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알아주셨던 걸까요? 한 명 한 명 다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중1 이권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장기 결석자였어요. 11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왔고 제가 연락을 해도 물론 다 답장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 장로님은 초등학교 교사이셨어요. 그러더니 전사님 혹시 건일이 중등부 잘 나오나요? 그런 거예요. 아휴 장로님 건일이 연락도 안 되고 중등부 나오질 않습니다. 참 걱정돼요. 아휴 저도 참 걱정되네요. 건일이가 그래도 6학년 때는 잘 다녔는데 이렇게 저희끼리 소소하게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다음날 건일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건일이뿐만 아니라 건일이가 혼자 나오기 민망했는지 정민혁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민혁이는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둘이 나왔어요. 그날 제가 마태복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건일이랑 민혁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너무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야 너네 그냥 가지 마라. 전선생님이랑 떡볶이 먹고 가자 하고 쟤네를 붙들고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민혁이가 그러는 거예요. 전선생님 혹시 수련회 같은 것도 가나요? 그러는 거예요. 얘는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수련회 한 달 뒤에 갈 거야. 그랬더니 저도 가고 싶어요. 저 은혜 받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건일이도 너무 환하게 막 웃으면서 저도 수련회 가겠습니다. 민혁이가 가면 저도 가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탄절 하루 전날 크리스마스 그 하루 전날 그 밤샘 파티를 저희 중등부에서 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원 조사를 해보니까 총 9명이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9명 충분하지 이러면서 이제 제가 떡볶이 피자를 9인분을 제가 딱 맞게 인원에 맞게 시켰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민혁이가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몇 명을 데려왔냐면 30명을 데려왔습니다. 30명을 데려와서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이라고 엄청 자기가 은혜 받았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성탄 파티에 다 30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를 제가 9인분밖에 못 시켰는데 엄청 당황했던 그러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수련회도 끝나고 점점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세워지자 16명까지 안정적으로 애들이 잘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도 애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하나님과 공동체의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예배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맞기는 합니다. 맞기는 한데 완전하게 그 내용을 다 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준다라는 표현밖에 표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바치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과 예배자의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굉장히 거룩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축제와 같은 환희가 생겨나고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감격적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이 예배는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의해 일반 시간과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예배 시간만큼 구분하고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백투더 베이직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